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건너와인 내려와는 은혜의 물도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만 웃기네 놀란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의 물도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만 웃기네 놀란 주님의 사랑 나는 만족해 난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난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연합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연합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많은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나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휴가철이 되면 늘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하나가 피서지에 모여드는 인파 때문에 또 모여드는 쓰레기 문제가 늘 대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운동 경기가 있으면 그곳에 모여서 응원하고 놀다가 그냥 사람들이 들어가고 쓰레기가 남아도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몇 해 전서부터 사람들이 응원을 열심히 하고 그 파이팅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는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은다든지 가져간다든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광화문 같은 곳에서 막 그 응원하다가도 예전엔 정말 엉망진창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시민의식이 좀 높아져서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들리는 그 뉴스들을 보면 예전에 해변이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밤사이에 쓰레기가 정말로 무분별하게 많이 버려져 있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해코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다시 시민의식이 고취됐다가 땅바닥을 떨어졌나? 예전에 그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쓰레기를 우리가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야 된다.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는 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기본 질서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본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사람 가운데 여전히 그 이기적이면서도 자기만 아는 그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멍들어가고 있고 매스컴에는 교회나 성도들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교회와 이 성도들이 성경 속에 많은 말씀들은 고사하고 십계명이라도 잘 지켜간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십계명이라도 그 기본이라도 잘 지켜간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매순간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시고 주목할 만한 어떤 결과를 내놓으라고 우리의 삶에서 닥달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준원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거 십계명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더해 주셨는데 단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진리를 더 가주는 그런 마음, 원수를 미워하지 않은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오히려 더 사랑해주라 라는 그 말씀,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내야 할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준원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라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말씀입니다. 왜 그 첫 말씀이 회개인 것인가? 사람들에게 왜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인가? 7절에 보면 나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칩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독하게 이 사람들을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하는 그 나쁜 사람들에게,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 세례 요한에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그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열심히 신앙을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 이상의 어떤 신앙생활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소리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너무 쉬운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잖아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이 사건의 발달을 가져오는 게 누구입니까? 뱀입니다. 뱀은 사단의 상징이고, 여러분, 이 뱀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죄를 불러오는 그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 자, 즉 죄 아래에 속한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것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예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죄 아래에 있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회개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떨쳐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복받는 길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드립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회개라는 것은 제가 이 말씀에서 강조하여 읽은 단어가 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돌아오는 것, 돌아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듣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서서 다시 듣는, 다른 것을 듣지 않는 것, 이 회개의 작업이 필수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여러분, 회개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과오를 막 생각하면서 반성문 같은 기도를 줄줄 막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 물론 이것도 회개의 모습이 맞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묻는 말씀이 나옵니까? 10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세례 요한이 듣고 답하지요. 11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니, 회개는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리들도 동등하게 묻습니다. 동일하게 묻지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죠?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하냐고 묻죠. 14절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묻는 대상이 다 다르고 그에 따른 대답도 다 달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뭘 과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데 나는 여분의 옷이 있어. 그럼 사람의 인정상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잖아요. 나는 먹고 남은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굶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남은 것을 이 사람에게 주는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다 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선행한 사람을 매스컴에서 비춰주면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할 만큼 사회가 되었다나 안타까운 사회죠. 세례들의 모습들을 보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가 당연히 부과된 것을 세금을 걷는 것이 세례의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이걸 얘기했을까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세리들은 자기 민족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일을 잘하면 그에 따른 월급을 세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그 정해진 것만 걷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세리들은 자기 민족을 어떻게 보면 배반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멸시를 당할 테고 위치적으로는 위에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일제 앞잡이처럼 그렇게 비춰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자존심은 뭘로 세우겠어요? 내가 너의 것을 더 취하야겠다. 나를 무시했어? 그럼 내가 더 뺏어야지. 그럼 이거를 사람들이 관아에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컬렉터가, 세금 컬렉터, 텍스 컬렉터가, 세리가 우리 것을 더 많이 책정된 것보다 더 많이 걷어갔습니다 라고 하면 그 고발이 받아들여졌을 걸까요?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군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만족하는 거.
군인들은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받는 급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시 군인들은 어땠는가? 로마 제국에 내가 속한 군인이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나에게 보호를 받으려면 더 뭔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에게 강탈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거짓으로 고발하여서 이들을 혼내주고 그것들을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군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발한다고 해서 로마 정부가 움직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먹을 것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어질 때도 있잖아. 그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내가 식량을 남겨둘 수도 있는데 이걸 내가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언젠간 다 없어지거나 이 옷과 저 옷은 내가 다른 디자인을 해서 아껴 입으려고 남겨뒀는데 내가 굳이 이 옷을 저 사람에게 아깝게 줘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세금 걷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세금을 더 걷어서 그 권력을 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좀 과하진 않더라도 좀 더 걷어서 나의 배도 좀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로마의 군인인데 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로마 군인의 위상을 떨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위에 아무도 이 사람들을 터치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들로 통하여서 이런 행동들로 통하여서 어떤 이는 굶주렸고 어떤 이는 헐벗었고 어떤 이는 빼앗겨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죄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사니까 나도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인데 너무 흔하고 너무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너무 뻔한 너무 쉬운 거짓말에 속아 우리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아주 간교한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게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누가 갑자기 거룩하지 않고 조금씩 이건 괜찮네 하다 보니까 커지게 되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작고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망쳐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어떤 일을 대단한 일을 기도하고 대단한 것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써주십시오 하기 전에 우리 삶의 죄에 작게 양보하고 있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 다 아는 그 당연한 것이라도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으로 이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들도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무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을 생략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첫걸음을 망치게 된다는 중요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그 이야기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